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로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옥중서신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과 또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이해를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 옥중서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의 말씀대로 2해 동안 로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나누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2해 동안이나 꼼짝없이 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늘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상태로 두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해 동안에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귀한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거기에 오네시모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다시 말해서 2년 동안을 온이라고 썼으니까 만 2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면 죄수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 감옥에 두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머물면서 그러면 로마에 집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새 집, 즉 렌트를 했다는 말이죠. 렌트를 해서 이 집에서 거처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 여행을 할 때 자비랑 선교사로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텐트 메이커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 이 이태 동안에 이 새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나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주로 빌립보 교회이지만 그 첫 번째 너무 루디아 첫 번 만났던 그 여인 그 빨레토에서 만났던 그 여인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여인 빌립보 감옥이 문이 열렸던 그 지역 거기에서 교회가 가정교회 루디아 가정교회로 시작된 그 교회에서 그 여인이 헌신 가운데 끝까지도 도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해 동안 그렇게 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말씀하고 있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옥중서신을 보려고 하는데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옥중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권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옥중에 갇혀서 쓴 글로만 한다면 5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서처럼 남겨지는 디모데후서 거기에 그때는 이제 첫 번째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은 풀려나서 다시 또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시 로마에 갇히게 돼서 거기서 쓰게 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보면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신약 성경에서의 가장 그럼 먼저 기록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순서로 기록됐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서부터 기록됐고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때가 내 생애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달랐죠.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그 교회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의 그 진수를 복음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뒤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골로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 그리고 빌레몬서가 기록됐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순서로 기록됐습니다. 가택연금 2년 내 가택연금 동안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배경이 된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게 됐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골로새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에바브라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쓸 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의 복음을 듣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개척한 곳에서 복음이 좀 너무 이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골로새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럼 누가 개척을 했느냐? 성경에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갈 때 그때 성경 공부를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말씀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 그러면 골로새 1장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에다가 서신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의 지부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거는 내 범위를 벗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 사도를 그 먼 길로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장절이 빌레몬서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는 빌레몬서에 기록된 것 같은데요. 이 갇히 에바브라가 갇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빌레몬서를 쓸 때도 가택연금 상태니까 로마에 왔다가 이 에바브라가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돼서 아마 같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1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첫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사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혹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나중에 이 모든 교회를 다 박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특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크리스토스는 뭐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이 골로새 디모데도 그 로마에 같이 투옥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나 디모데도 그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을 수시로 만나서 매일 가서 말씀 나누고 매일 가서 그 메신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 얘기를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해서 변화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으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감옥에 있을 때이든지 침뱉음을 당할 때이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떨 때는 발가벗겨져서 채찍에 맞을 때에도 그래서 그렇게 맞다가 죽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도 그는 결코 그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 어떤 사람도 바꿔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두 번째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두 번째 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갈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됐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